어릴 적 한 번쯤 읽어봤을 벨기에의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는요, 틸틸과 미틸이라는 이 남매가 등장합니다. 이 남매는 가장 가난한 가정, 또 오두막집에 살았던 남매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이 남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할머니의 부탁대로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났던 일들, 그렇게 1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어요. 그런데 파랑새를 찾고 나면 그 즉시 발견하면 죽거나 그 파랑새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또 파랑새를 찾으면 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다 깨어났는데 보니까 하룻밤의 꿈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자기들이 기르고 있었던 그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이웃집 그 할머니의 아픈 딸에게 그 파랑새를 줍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를 받아들었던 그 딸이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파랑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틸틸은 누구든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새가 꼭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읽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돈이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권력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쫓아가 살아가면서 서울의 봄을 그립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에서 행복을 찾고, 또 어떤 이들은 먹을 것에서 행복을 찾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오늘도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 여겼던 것들이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전해줄 그 파랑새를 찾아서 어딘가 떠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또 불행하게 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인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참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오늘도 그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행복을 찾읍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오늘도 그 행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많은 찬양으로도 불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그저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라면 큰 기대감을 가졌겠죠. 둘째도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셋째, 넷째. 그런데 그는 8번째였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세상의 시선에도 변변치 않은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는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수에게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10대 청소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나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하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10대 청소년입니다. 자, 우리 10대 청소년들만 다윗처럼 다윗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10대가) 별로 없군요. 마음은 10대 청춘이라며요. 자, 마음도 10대 청춘인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다윗.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그 다윗을 보시고, 야, 이런 다윗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연약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이지? 때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은 알았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 암송도 할 수 있는 이런 이 시편 1편은요 다윗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좋게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삶에서 나왔던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다윗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그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수많은 오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것도 사울이, 왕이. 그래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런 길을 가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나는 한 건데, 나는 그저 순종하고 했는데 웬걸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들여도 원치 않는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욥도 그랬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로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고난이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런 특권 받고 싶어요? 많이 받아보세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울은 말이 되게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고난이고 박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12절 말씀에 산상수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희는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야,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뭐 했어요?
박해를 받았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 중에 뭐 할까요?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 더 그는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내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삶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지,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지는 않을지, 양들이 먹을 풀과 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양이 아프지는 않는지, 지금 그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목자의 관심은 온통 뭐에게 있어요? 양에게 있는 거예요. 양. 그러나 사꾼 목자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양들 다 버리고 나 살겠다고 달아납니다. 이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왜?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양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끝내는 목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목자가 자신의 숨통을 끊어도, 배를 가르고 숨통을 끊어도 그 양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자기 목자를 신뢰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자신을 죽여도 아무 말 없이 그 양은 죽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깊은 골짜기에 홀로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긴장과 외로움이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풀밭이 얼마나 있겠어요?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부족하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을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기 때문에. 왜? 목자만 신뢰하면 그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다시 새 힘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새 힘을 주신다. 다윗도 힘이 빠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늘 힘이 펄펄 납니까? 그냥 막 죽을 힘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살만만 납니까?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그럽니까? 여러분, 목사는 힘 빠질 때가 없을까요? 왜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목사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다시 설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까짓 거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라고 오늘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서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원수의 공격에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나는 다시 일어서리.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막대기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지팡이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더러 주님이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상황과 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수시고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란듯이 그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먹방을 찍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먹어라, 먹어라.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찌질이도 아니고 루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뭔가 행복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뭘 먹지, 오늘은 또 뭘 마시지, 오늘은 또 뭘 입고 가지.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내 빈잔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다 새버리고 허탈과 공허함과 인생의 그 짐만, 무거운 짐만 더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빈잔을 바라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세상 말로 내 꼬라지는 왜 이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러지? 제가 예쁜 잔 하나를 그리스에서 가져왔어요. 이 잔은 빈잔입니다. 빈잔이에요. 여러분, 이 잔에 차를 부어 마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제가 조금 부어서 뭐 보이긴 해? 여러분, 조금 부어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안 보이나요? 제가 마시니까 안 보이나요? 이렇게 조금씩 부어서 조금 더 부었습니다. 한 반절 부었네요. 마십니다. 아시잖아요. 아우, 따뜻하네. 뭐 더 부을 수 있습니다. 이 잔이니까. 저 부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냐고요? 인간은 자꾸 이렇게 나의 빈잔에 채우려고 하잖아요. 제 일부러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부어놨어요. 따뜻해지라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왜? 이거에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뭐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에이, 이왕 붓는 거 가득 부어서 채워 마셔야지. 해보세요. 뭐야, 나는 더 채우고 싶은데 막 채웁니다. 막 한없이 넘칩니다. 그럴수록 이 잔은 내 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맙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손으로 장치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이게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는 피타고라스의 잔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피타고라스의 잔. 이 잔이 바로 그 잔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채울 만큼만 채우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마치 세상의 잔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잔은 새는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칩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로 막 욕심을 부어서 채우려고 했지만 모든 것은 다 새고 말아요. 그 파랑새는 날아가고 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너에게 주실 것이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된 삶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할 거라고요? 행복하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가수 윤한기 님이 복음성가처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윤한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해서 이 행복한 걸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윤한기 씨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복전도사라고 말랐어요. 행복전도사라고. 왜? 전 국민이 나는 불행했다가도 그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야 될 것 같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윤한기와 친남매인 윤복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남매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가수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윤복희는요, 세상의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2번을 하고 2번씩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쯤 과로로 쓰러져요. 그리고 고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비도 없고, 돈을 내야 퇴원할 거 아닙니까? 퇴원비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윤복희가 했던 것은요, 주님을 찾습니다. 응급실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윤복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너의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줄게. 네가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응급실 병상에서 듣고 만든 노래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말 가사 여러분하고요, 영어 가사 여러분의 내용은요 달라요. 왜냐하면 윤복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한국말로 들은 게 아니고 영어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늘 영어권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영어의 그 음성은요, 그 영어 가사를 보면요, 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영어 가사 자막을 준비했나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 days, 뭡니까?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구름 낀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He say,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He say, 이게 영어 가사입니다.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cane은요 지팡이입니다.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y,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웃어. 그리고 나를 봐. And I will tell you what.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야, 사람들은 이런 삶을 다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 so have faith and be tall. 야, 믿음을 가져. 그리고 당당해져 봐. 용기를 가져. You can stop now.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멈출 때가 아니야. 멈추지 마. Now is the start. 자, 지금 이제 시작이야. This is the way. 이게 길이야. And only way. 오직 이 길밖에 없어. You got to march and go to hide up there.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행진하자. He is the start. 그는 시작이야. 하나님은 시작, 알파와 오메가. And He is the way. 그는 길이 되시고 And only way. 오직 이 길밖에 없어.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노래를 끝내고 나면서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임재범의 이 멘트를 기억합니까? 원래 윤복희가 했던 그 이 멘트를 똑같이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런데 이 원래 의미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 채찍질 당하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는데 네가 나를 몰라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나를 몰라주면,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은 줄 알아? 여러분. 나는 너를 위로하고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느니 내가 말이야 외로울 때며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며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둠 밤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주님이 우리 때문에 외로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의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며 사명을 주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내 자리 넘치도록 채워주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내가 주소 이 세상 살다 이 세상 살다 내가 때론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나의 목자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산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삶 주만 섬기며 살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통 충만하심이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